오늘은 자기소견이라는 말씀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이 하루 동안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만큼의 생각을 할까라는 걸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90%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90%는 오늘 하루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한 것들이 거의가 하루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좀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있네요. 좀 그 생각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쫓아내세요. 어제 저녁에 나가 이렇게 나가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쓸데없는 생각은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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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몰아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두려움을 던져줘요. 결국엔 염려와 걱정도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의 감정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이면 당연히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묻듯 몰려올 때 여러분이 아까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쫓아내길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침투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심지어 질병까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은 니꼬로 영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결국엔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와서 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것, 이 사고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사고 체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형태와 색깔이 또 달라요. 네, 그것은 또 고로 영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오늘날의 천국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곳에 가나안 7족이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어요. 결국엔 타락하고 말았죠. 그 결과 그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결국엔 가나안 7족속에게 먹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칼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드셨고 결국에는 멸망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밉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한쪽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또 옆에 사람의 얘기도 같이 들어야 이게 결론이 나더라고. 결국에는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생각에 맞다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구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 맞잖아요. 뭐 그게 말이 뭘 맞아요. 할렐루야. 웃는 분들 계시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솔직히 내 얘기가 맞잖아요. 저 사람 잘못이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다. 이 부분을 이제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는 시대였다. 제멋대로 했다. 자기 개성대로 했다. 새 번역 성경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엔 내 생각이 진리다라는 얘기야 지금 다. 그런데 성경으로는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 생각에 너무 지혜롭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생각대로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은 뭐냐? 통치자예요. 통치자.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버린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왕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왕의 대리자인 사사들을 보냈지만, 어제 본문에 말한 것처럼 사사를 대리자로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운 거죠.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두드러 맞았죠.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버려버리고 내 스스로가 자존자가 돼서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이루어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자존자의 어떤 자유, 그런 거랄까요? 자존자의 어떤 그 죄의 속성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뭐냐? 하나님 버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죄로 들어온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자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존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문화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문화들이 막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는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를 넘어서 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 부분이 뭐냐? 생각이라는 부분이에요. 사고라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존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시편 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우리 찬양할 때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찬양 끝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면 왕이신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 왕이신 하나님은 없어요. 그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내가, 왕인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야지. 할렐루야. 더 무서운 말은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심판 때,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겠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무 자기 주장을 펼치면 안 됩니다. 자기께 맞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소견으로 인해서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셨는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아무나 선택하겠습니까, 왕으로? 누굴 선택합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신실하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하나님 보기에 너무 흡족한 거야.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며 다스리면서 적군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잘 나가면 슬슬 교만이 위에서 쑥 올라가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내 말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악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겼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21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갈 길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제하였나이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멜렉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에 나오는 아이들 그리고 여러 값진 보물들 다 소각해서 태우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사울과 군대들이 갔어요. 그런데 금은보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금은보화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드려야 되겠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하나님께 번제드려서 좋은 걸 남겼을까요? 가짜죠. 왜? 자기가 가지려고.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잖아요. 네, 이 보물요, 내가 안태윤이가요, 이거 좋은 거 하나님께 번제드리려고 내가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이 값진 보물을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나은 것을 모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의 소견은 뭐예요? 값진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기의 소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갖지 말고 다 번제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난 못해요.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자기 견해를 막 성령님께 막 얘기를 해요. 그래야 하면 우리에 계신 성령님은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지 한 두세 번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고개를 돌리세요. 그래, 하고 싶은데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감동이 줄 때는요,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좋지만 결국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 단점이 뭐냐?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기도가 언젠가에 열매로 오더라고요. 성령이 어떤 헌신과 봉사를 시킬 때, 그럴 때도 당장에는 아깝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하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드렸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이 또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사울도 뭐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요. 그가 왕으로 버려서 하나님 딱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왕으로부터 쫓겨나가요.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자살하게 돼요. 적군에 쫓기다가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자식들이 다 죽어요. 한 명 남죠. 다 죽고 한 명 남죠. 다 죽어요. 그 아버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서 사울 가족, 사울 가문이 몰락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전체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망해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해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일. 그리고 나 하나의 잘못된 결정과 판단에서 내 가문이 몰락해버리는 일들, 내 자녀가 죽고 마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결정할 때는요,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요.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더 기도해봐서 그 감동대로 행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일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있어서 수제자였지만 자기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견해, 자기 생각을 깨뜨렸던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자기의 생각이 깨져버렸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놨지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할 때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야, 자꾸. 그 엉뚱한 건 뭐냐?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 이거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생각을,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기의 생각에서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묻고 이러는 거야. 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3절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랬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21절 읽어봅니다.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인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입장에서 뭡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당연한 얘기죠. 아 그래요,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나쁜 놈이지. 그렇죠? 나쁜 놈이죠.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사단아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미안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해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틀려요. 진짜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게 맞다라고 막 했어요. 나중에는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잖아. 왜 하나님 안 도와줍니까? 네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했잖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네, 그들에게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번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1조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없었어요. 마음에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마음에 자기 자신이 왕이 돼 있었어요. 더 나아가 마귀, 세상이 주인이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안 걸리겠지. 안 걸리겠지. 네, 사람의 눈에는 안 걸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예수님 깨뜨려 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일이야. 그래서 뭐 하려고? 내가 안 죽어서 뭐 하려고? 너희들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 나라를 진짜로 다스려서 자기 자신들이 한 자리를 하려고 했잖아요. 총리 같은 걸 하려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들의 권력, 그들의 자만심, 교만을 다 깨뜨려 보고 있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백한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예수 믿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친구의 고백 찬양하셨잖아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죄악된 인간의 마음에는요
이런 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그래요. 정욕. 다시 말하면 육체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에는 존재의 마음속에 정욕이 있는데 그 정욕이 오늘 말하는 소견이라는 거예요. 그 소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가 정욕이라는 것이 왕이 돼서 그 정욕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갔다는 거죠. 그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요소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이 정욕을 통한 나름대로의 마음의 소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욕에 더러워진 이 마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마음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욕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는 불의, 추악, 탐욕,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사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더 나아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사고체계를 지배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고 사형을 받는 거야. 어제 말씀한 것처럼 두드러 맞는 거야. 할렐루야? 두드러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할례예요. 특별히 할례는 뭐냐? 남자의 성기의 앞에 표피를 자르는 행위예요. 그래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육체의 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의 영적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영적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가죽을 자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을 할 때요, 말씀할 때 우리는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때로는요 어떤 겉모양 그리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할례도 그림자예요. 사실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죠. 마음을 자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을 자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속을 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죽이 있습니까? 속을 자르라는 건데 도대체 뭘 자르는 거냐? 오늘 본문에 사사기에 말한 것처럼 뭘 자르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을 자르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을 잘라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르길 바랍니다. 어떻게 잘라요? 할렐루야.
마음이라는 게 보여야 잘리죠. 이 마음이라는 걸, 마음의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잘라요? 잘못된 소견들을 어떻게 잘라내요?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칭찬은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현대인의 성경은 뭐냐? 성령님에 의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할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 버린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소견을 잘라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돼요. 두 번째는 받으신 분은 뭐냐?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해져 버리면 내 소견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 소견은 생각이 안 나요. 주님의 생각만 나요. 주님의 뜻만 떠올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사역자도 성령의 충만이 떨어지면요, 내 뜻대로 막 해버려요. 설교도요, 내 뜻대로 막 해버려요. 성도들도 내 뜻대로 막 얘기해버려요. 사역자도 그래요. 할렐루야. 사역자든 우리 모든 성도인 간에 모든 인간은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의 잘못된 옳은 소견을 잘라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순종은 자기의 견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 제 생각은 틀립니다. 주님께 맞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제가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게 되면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도요, 저는 그냥 일반 목회를 할 줄 알았어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개척을 했다 하는 사인을 통해서 개척을 하겠죠. 개척 3개월 동안 기도를 계속 했어요. 개척교회 목사 보여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목회를 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평범한 목회가 아니라 어떤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제 스스로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우연히 고치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부터 그 평범한 목회는 내 견해였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았죠. 할렐루야. 목회자도 그렇다 이거예요. 향학교 다니면서 일반 목회에서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 제가 이렇게 뭐 인도하고 영적 사역을 하고 할 줄은 전혀 몰랐죠. 그런데 지금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내 소견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같이 영적 사역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됐고, 저에게는 또 그런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사역적인 측면이겠지만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어떤 결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잘못된 결정,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어떤 결정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겸허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현재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 문제들, 어려움들,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그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에게 주어진 레마가 다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말 중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한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순종을 붙드세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이 되셨습니까? 그럼 왕이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나의 잘못된 소견에 대해서 그게 꽂혔습니까? 그런 잘못된 소견을 붙드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참 우리는 어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연약하죠. 여러분, 그 왕이신 하나님 꼭 붙드셔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인정하세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송축하리.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내가 주를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영을 담아서 영원 왕이신 나의 예수님, 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할렐루야. 오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이 시간 성령을 환영하면서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이여, 우리 시간 주여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앞으로 가지랍니다. 주여 주이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